지혜 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고 나서 만년에 지은 말년이 되죠. 말년에 지은 시가 됩니다. 그는 다윗이죠. 악인의 번영을 분이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혈기가 있어서 참기 힘들잖아요. 자기가 겪은 경험과 신앙을 보편화시켜서 이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은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못된 사람이 승승장구해도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제 악인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악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렇죠. 2절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잘 돼도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합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끝이 나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또 이제 구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단이 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뢰하라는 신뢰하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세 구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흔들린다, 그 얘기가 되죠. 그걸 우리가 잘 알죠. 건강도 결국은 빼앗기고 되고 명성도 사라지고 젊음도 시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영원한 것은 없다. 다 끝이 났다. 한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하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성실하다. 성실하다. 성실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성실하다가 돼요. 우선.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실하니까 이렇게 비교급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비교해서 성실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올바로 순명하는가. 순명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그냥 따라가는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가나안 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둘째 아들이 3번이나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화가 난 것이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다 읽어놓으면 또 황폐한 땅으로 가서 다시 비가 나고 이 사무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가니까 엄마랑 아내랑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이 장로님이 철회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이렇게 의자가 없지요. 바닥에서 이제 방석 깔고 기도할 때니까. 그래서 철회를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머리맡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껴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그때 한 말이 굉장히 이 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농사꾼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올바로 서 있는 자. 이분이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올바로 서 있는 자가 성실한 자. 하나님께 성실한 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4절이 좀 문제가 생기네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이게 NIV나 뉴잉글리시 바이블은 다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실 것이다. 다르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소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들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것이다가 더 맞네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싫고 내 뜻도 아닌데 억지로 강제로 시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시고 근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았던 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인지 내 욕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불어서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자꾸 내가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몰라 그렇게 해놓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것이 지혜라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역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죠.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모범이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건 조금 말고 더 쉬운 말 맡겨주신 인간의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명한 거예요. 이게 가장 성실한 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인물을 위임해 주셨고 그를 끝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것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잘 수행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바로 자기가 영광 받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각자에게 일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일을 잘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내게도 영광이 되는 일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 내게 하라신 일을 내가 잘 수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조금 더 쉬워졌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소원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말 내용만 같이 지금 말은 꼭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이루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100%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으니까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 그리고 내게 하라고 한 일 하는 거. 내가 해야 하지요. 이거 100%. 그래서 하나님 100%, 우리 100%. 이래서 이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 3절에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밥 먹듯이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성실이다. 밥 먹듯이. 그만큼 그 성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죄예요. 또 하나 죄는 뭡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게 하라는 일 안 하는 것도 죄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나태, 하라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나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이 나태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6절에 그 공의가 정오빛같이 되게 하신다. 이 성실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오빛 같다고 말하면 아침에는 빛이 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빛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향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한 사람은 나중에 더 잘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성실하게 잘 하나요? 그럼 기죽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쭉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성실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이따가 배신하지만 그리고 이따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손가락질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사람 보니까 누가요? 다 괜찮아요. 거의 가.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붙들려 있기만 하면 마지막이 좋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종옥빛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약하게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종옥빛같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7절, 8절은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기까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불평 말라. 지금 계속 불평 말라고 해요. 불평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7절에서도 방해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생겨도 우리가 참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방해하는 세력은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깨어있게 해요. 방해하는 세력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져. 그 하나시는 일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열정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인데 왜 방해하는 일을 두시냐고요.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오로지 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인물들이 못돼. 우리는 그런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방해 세력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면 사람이 나사가 빠져 게을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숨도 걸겠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힘들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없어지면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서서히 우리가 모래를 손에 확 쥐면 잡혀서 서서히 다 빠져나가. 나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이 하나도 없고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으면은 서서히 내가 영원히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해하는 세력을 두지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렇게 못살게 굴고 막 청년부를 막 거의 없애려고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죽어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팔팔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또 그런 예는 수많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팔팔 살아있고 생명이 막 넘쳐나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뜨거운 갈망은 하나님을 온전한 그 열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8절을 또 나옵니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분노하는 거 내가 악으로 가는 것이라고. 악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악으로 가는 것이다. 불평 분노가 뭐 별로 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 불평할 만하고 분노할 만해요. 괜히 불평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노할 때 나도 같이 악을 만드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환희 크로스비 찬송가 진짜 많이 쓴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나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의사 잘못된 시술로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르습니다. 당신 눈을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의사에 대한 분노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지요. 뭐라고 되냐면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눈을 여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 사건이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역으로 영의 눈이 뜨져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영혼을 흔드는 많은 곡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환희 크로스비는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러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돼.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불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행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인도 때문에 행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능력, 축복 좋아해요. 이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선물만큼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지금 시작에 계속 여호와를 즐거워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야 되지. 주시는 선물만은 달랑달랑 받아먹으려고 쫓아다니면 그 어린 신앙에서 절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처음부터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 못 돼요. 우리가 내 약점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이런 분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어떻게 해서요? 은혜로 100%
더 버텨나면 101%, 2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기쁨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 3장 다 열심히 외웠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요? 주신 것도 별로 없구만. 이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 세상 높은 거 아니죠. 나의 높은 거.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나의 높은 것이에요. 그것을 높이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언제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로 말씀 끝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해서 힘을 얻으려 하고 성경 공부도 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이유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서 하면서 해야 할 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